히브리서 10장인데 히브리 10장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39절까지 있는데 오늘 한 18절까지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가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 오늘 히브리서 10장 1, 2절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 히브리서 10장 1, 2절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율법.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요. 참 성전은 어디에? 천국에 있다. 그게 참 성전이 있고 땅에 있는 성전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계명인 옛 계명인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참 복음이 참 그 성전이고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속죄 얘기를 많이 하죠. 속죄. 속죄란 말이 죄를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죄란 말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거나 억압이 있는 사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 노예를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걸 속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개념에서 속죄란 말을 또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덮어둔다 그러네. 뭐 한다? 덮어둔다. 덮어둔다는 얘기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 예수님의 속죄 때까지는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는 죄를 덮어두는 거다. 아멘. 언제 속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형상이 복음의 시대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죄를 덮어놨다는 얘기예요. 아멘. 구약의 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덮어놨다. 속죄의 의미는 있지만 근데 그게 언제 온전한 효과가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했을 때. 그래서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럼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할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려. 한 번에 그냥 정결하게 해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뭐야? 계속돼서 제사를 드렸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서 계속 반복하여 제사를 드렸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필요할 때마다. 특히 뭐야? 7월 10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반복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번에 정결되어 죄를 깨달이 없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1, 2절에 우리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율법은 그림자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 4절에서 한번 의미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3, 4절에 율법을 쫓아들인 제사의 역할. 율법으로 해서 제사를 드린 역할이 뭐냐? 역할이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게 뭐 죄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왜 율법으로 제사 드린 게 의미가 뭐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짐승의 피는 죄를 속하지 못한다. 이 죄가 덮어놓는 거라. 속한 게 아니라 죄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죄를 속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제사의 역할은 해마다 뭐를 죄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했고 짐승의 피는 죄를 속하지 못한다. 뭐 요 정도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에 있는 걸 인용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절에서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짐승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몸. 이제 이거는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오늘 그 펌프 문제가 해결을 오늘 하려 했는데 오늘 업자들이 여러 명 왔는데요. 예. 첫째 업자는 90만 원, 좀 센 거라면 150만 원. 우리 한 장로님 데려온 사람이 55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털어놨더니 또 물이 새요. 또. 근데 수압이 세지더라고요. 내일 오전이나 아마 펌프를 구하면 내일 오전에 오고 못 구하면 목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와서 수리가 완전히 될 거라고. 조금 우리가 수압이 약한 거는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을 바로 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같이 읽읍시다. 이거 조선말인데. 이건 아닌데. 예? 내가 시편이에요? 잘못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그 시편의 예언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리라. 그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요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인용해서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목적인 것이에요. 이게 성육신이라고 우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이룰 성자거든요. 그렇게 육신을 이루신 신체를 육신을 이루신 그 목적에 바로 뭐예요?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피가 없으니까 피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은 죄를 용서받는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죽음이 없이는 용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절 많이 쓰죠.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용서받는다. 근데 하나님 뭐가 없어? 육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러 오셨다. 다시 말해 뭐예요? 죽으러 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기자가 인용해서 5절에서 9절까지 자기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10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칠판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 제가 방에다가 이런 칠판을 갖다 놓고 하나님 목사 시키려고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수학 문제를 그냥 하나 딱 써놓으면은 한참 하면은 답이 나와요. 어떨 때는 이거 하나가 부족해서 또 지워서 또 하고.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짐승의 피의 제사를 원치 않고 이제 뭐예요? 한 몸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죠.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이 짐승을 통한 번제나 속죄제를 원치 않은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하기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예수님은요 무슨 자기를 나타내러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시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제사를 이 동물 제사를 통한 이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음. 또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단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통해서 드리는 그 영원한 속죄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곧 첫째 것을 폐하시며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9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둘째 것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을 폐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의 10절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린 제사를 원치 않고 누구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다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시킨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다.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 10절에서 14절.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예.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말하고 이제 이러면 우리가 흐름이 다 잡혀져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10절 얘기는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번 드린 게 아니라 몇 번에? 단번에. 예. 단번에 드림으로. 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입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 구원 사역, 대속 사역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게?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죄가 빵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실 그 의미 굉장히 커요. 내가 지금 부름 받아도 나는 어디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이미 원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가 개인 지은 그런 자범죄는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날 주일 예배로 회개를 함으로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이걸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다. 죄가 전혀 없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입신하려고 뭐 은사 받으려고 우리 기도들 많이 하는데요. 다른 기도 다 때려치우세요. 뭐만? 회개 기도만 해요. 방언 기도하고 무슨 기도? 회개 기도만. 자꾸 뭘 다른 걸 달라 뭐할 이 기도 다 버려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면전 예수님 만나려면 뭐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이런 문제를 놓기도 어떤 분은 7년 기도했다 그러죠. 7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럼 7년 회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 우리 요새 천국 갔다 왔다는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7년 기도해서 천국 갔다는 사람한테 국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7년 기도해서 천국 갔다는데 나도 7년 기도해서 천국 한번 가고 싶다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전화하다가 쓱 영이 빠져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회개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요, 뭐 어거지로 천국 가고 뭐 거룩함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죄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 뭐 천국 갔다 놓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죄 문제가 있으면 죽어버려.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이게 짐승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덮어둘 나름이지. 그 다음에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요 오직 인간의 뭐를?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죄를 위해서 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하늘산 기도원 목사님이 니들 결혼하고 침대에 자면 남편하고 부인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지 아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부인을 오른쪽에 두고 자기는 왼쪽에 자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래서 왜 저런 농담을 하시나. 근데 여러분 이건 오른쪽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왼편하면 뭐예요? 마귀의 편이고 오른편하면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속요 오른편 왼편이라는 이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아멘. 오른편 하면 뭐예요? 하나님 편. 왼편 하면 마귀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발등상이 된다. 저희들 국민학교를 전 아주 시골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 건물이 일본 시대 때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소나무 그런 거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가린 그런 교실인데 그때는 실내화라는 게 있든지 아니면 맨발로 교실에 가야 돼.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뭐야 발판에 가서 신발을 벗죠. 그리고 실내화를 신든지 맨발로 들어간다고요. 여기 발등상은 발판을 얘기합니다. 아멘. 발등상이란 말은 발판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마귀를 항복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장이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전한 천사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다 어디다가 둘째 하늘 우주에다 가두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뭐 음부라고 그러잖아요. 흑암에 가두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과 3분의 2 천사를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마귀를 항복시켜 너 내 우편에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인간을 그 일에 동조했던 인간들을 뭐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넓게 봐야 돼요. 너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 말하지만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를 뭐요? 멸하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 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예.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여기 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이렇게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누구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말이야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인간 구원을 하러 왔지 마귀를 멸하러 왔냐고. 근데 써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위해서 이거 지울 수는 없잖아. 마귀를 멸하고 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줘. 이거 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예. 우리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예.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예.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전화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예.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몇 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한 번의 제사.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고 그 예비한 몸으로 한 번의 제사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걸 사실은 요거 하나에 맞추려고 지금 예,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언약. 사실 요거를 우리가 잘 소화하면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뭐 이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고, 예.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예. 15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이걸 오늘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물론 이게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 부분인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거 몇 번 봤으니까요. 예. 10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말하기를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여기 16절에요. 내 법.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법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아멘. 내가 내 성경 말씀을 옛날에는,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 설교할 때 모세 때는 뭐에 돌판에다가 말씀을 써줬잖아요. 근데 새 언약엔 말씀을 너희 어디에? 마음에, 생각에. 니들 생각이나 마음에 내가 넣어줬다. 근데 여러분 요게요, 이걸 답을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10절입니다. 오늘 참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런 건 뭐야?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아멘. 예. 근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7절부터 그냥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있었는데 니들 말 이제 막 들리게 된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들한테 막 다 들리게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예. 만약에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죽였겠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지혜를 모르니까 이렇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예비하신 모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지혜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답이 되는 거 10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게 이런 거죠.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말하는 돌판에다 써놓고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빵 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도 열리고 귀가 뚫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교회 오면 자기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고. 결론은요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조금씩은 들어요 음성을. 아멘. 근데 우리가 생겨 먹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도록 만들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적었지만 복음은 우리 심령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에. 아멘. 그렇게 생각으로 하나님 음성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와야 되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은 다 듣는 거야. 뭘 자랑해? 뭘 자랑할 게 있어? 다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동으로 눈도 뚫고 귀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 말 제일 은혜돼요. 이거 10절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다도 통달하시리. 통달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다 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니까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흔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 운동을요 강력하게 해서요 눈길을 다 뚫어 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의 교회들이요 부흥에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원 하나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원 하나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부흥에 한번 잘 가서 은혜 받아서 고등학교 3년을 참 은혜 이렇게 지르는 애들이 많아요. 요새 애들 고등학교 나오면 다 교회를 떠나요. 근데 우리 대학교 안에서 뭐가 있어요? CCC가 있고 뭐 UBF가 있고 기독교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걔들이 뭐예요? 김중건 박사 같은 사람들은 저 서울에서 내리다 가다 보면 영동에 가면 그 미루나무로 돼 있는 그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느 휴게소죠? 옥천 휴게소? 전국의 대학생들을 그 옥천 휴게소 그 미루나무 숲에 CCC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뭐 부흥회를 한다고. 여러분 CCC 출신들이요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거기 가서 뭐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그 CCC 출신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그 김중건 박사님 그 따라서 막 부흥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통달하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케니스 해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안 돼.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보면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비밀이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이거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통달의 영을 그래 여러분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는 책임이 커요. 뭐 교인들 다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나도 어제 이렇게 자동차 오늘 세우러 가다 보니까 골목에 뭐 잠깐 나가다 보니까 많은 종이 상자가 있어. 보통 담배값에 반밖에 안 되는 게 하도 반짝거리니까 주웠어. 그래서 이렇게 제껴 보니까 담배. 뭘 모르니까 맨날 담배나 피우고 있고. 옛날에 제가 한 4층에서 목회할 때 보면 청년들이 예배만 맞으면 막 뛰어나가요. 저것들이 뭐가 그리 급해서 가나 보면 1층에 가서 불 피우느라고. 목사님 4층 보는데 4명이 서로 한 번씩 빨아보고 정신이 없어. 막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가 봐요.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면 그런 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돌판에 있는 모세오경을 읽는 시대는 지났어.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속에 막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막 청년들, 학생들 막 데리고 계속 부흥회 하면서 눈 뚫고 귀 뚫고 예, 권능을 받게 하는 그런 성령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참 이게 은혜롭죠. 예. 저는 히브리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보면은요. 예. 10장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참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영분별 은사를 받았는데 귀신이 말해도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목사님 저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요. 저거 거짓말이래요. 영분별이 된다니. 그리고 어떤 형제는 자매를 보면요. 그 사람이 보면 지은 죄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선지자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보는 은사야. 그게 통달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그 어디죠? 예, 그 이천석이라는 목사님 그 부흥에 가면 그분 통달의 영이 온 거예요. 영분별 은사가. 그리고 사모님이 앉아서 물어봐요. 직분이 무엇이냐고. 그럼 사모님이라 그래.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모님이 뭐가? 죄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뭔 사모냐? 그따구로 살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영으로? 통달의 영을 주니까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나 뭐 주의 음성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들어야 돼. 아멘.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그 음성 듣고도 제대로 안 살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는 돌판에 새겨진 복음을 받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만 신약에는 우리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막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막 준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여러분 그 성경 옆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10 이걸 꼭 써놓으세요. 이걸 꼭 써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 통달의 영. 아멘. 예. 참 재미있잖아요. 예. 어떻게 예언자가 여기 서서 당신 목사님 될 사람입니다. 당신 사모님 될 사람입니다. 당신 선교사 될 사람. 이걸 어떻게 알아요? 통달의 영이신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꼭 이 구절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10절. 성령님이 선생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죠.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지 이걸 뚫어야 된다고요. 눈도 뚫어야 되고 귀도 뚫어야 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신학교 다닌다면 가짜 신학생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 이 은혜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할 때 어떤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신문 기자예요. 기독교 신문의 기자. 근데 부흥회 하는 그날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해요. 나는 그때 영분별 은사를 주는데 교인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교인이 자꾸 골목 사이를 빠지면서 가다가 숨어서 자기를 보고 또 가다가 숨어서 자기를 보고 자꾸 근데 그때 자기가 오더라는 거야. 이 교인이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날 은혜 받고 가서 야, 너 이 교회 떠나려고 마음먹었지? 내 환상에 이런 게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무릎을 닦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어딜 가냐고. 내가 지금 도망가려는 것도 다 아시는 목사님을 두고 어떻게 가겠냐고. 그래서 그 형제가요. 예,
교회 떠나려고 그랬다가 안 가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계시 한 방이, 하나님의 지혜 한 방이, 하나님 말씀 한 방이 떠나는 교인을 심령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복음의 시대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영? 통달의 영.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 18절 읽고 끝내겠네요. 이런 거 가지고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7,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우리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 뭘 한다?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뭐 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죄를 뭐 한다?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여러분요, 자꾸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고를 빨리 벗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영생한다는 얘기야. 믿어서 영생 천국 가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여기 마지막 절이네요.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더 이상 이제는 뭐야?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꾸 그 구국재단에 있는 분들은 재단 소리를 잘한다고. 옛날 우리 동네에도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근데 구국재단에 가면 구국재단의 원장님이 하얀 저고리 치마 입기도 하고, 또 그 구국재단에 부흥에 오는 또 여자 강사들은 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와서 부흥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단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는 재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멘.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당이지, 교회지, 뭔 아니다? 제단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우리 영성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책에 다 있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에 마음의 생각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게 받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예,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게 뭐냐? 영성 운동이에요. 정말 복음의 시대에 맞는 주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꾸 주님의 음성 들려주는데 어떻게 불순종해요? 그렇잖아요. 네가 설 곳이 거기 아니다 그러면 거기를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네가 여기서 헌금해야 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자꾸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꾸 들려준다는 거예요. 사무엘 운동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봤는데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때부터 사무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의 이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다 성공했잖아요. 아멘. 영성이 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해요. 다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새 보면 기도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남자들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런 은혜 받아서 이런 사역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성도들이 못 듣는 음성을 듣고 해야 되고 못 듣는 걸 봐야 되고 또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권을 가져야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복음은 뭐예요? 너희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는 통달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비밀을 다 깨닫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혜긴의 책에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냥 다 안다. 그냥 보면 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서 집회가 어디 가든 사람을 딱 만나도 그 사람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괜히 새긴 책에 나는 통달의 영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